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시간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에게 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보살피시고 이끌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방금 목사님이 소개한 대로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대통령 비서실의 초대 새마을운동을 담당해서 우리나라를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데 핵심적인 일을 맡아서 했던 것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또 50년 전에 덴마크 나라의 임금님이 특별 초청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 나라 대학 이름도 모르고 그 나라 유학 갔다 온 사람을 만난 일도 없고 그 나라 말이 어떻게 생겼는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학을 갔어요. 말도 안 돼. 유학을 가려면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뭐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 임금님에게 특별히 명을 내려가지고 유태영을 초청해다가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나라에 딱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그 나라 말을 하는데 전혀 웃음이 나와서 혼났어요. 저런 것도 말이라고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중국말, 일본말, 불어, 독일어, 영어 뭐 이런 걸 하면은 몰라도 외국어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랄랄랄랄랄랄랄랄 하는데 이 세상에 저런 것도 말이라고 하냐. 한국 사람으로 유학 간 사람이 없어요. 제가 1호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사람도 없어. 한국말을 그 나라에 도착해서 1년 동안 단 한마디를 써먹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 배워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초능력의 존재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나라 말 석 달 만에 완성을 했어요. 다시 석 달간 전문 용어, 그래서 6개월에 대학원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유태영 박사는 천재인가 보다. 아니요. 머리가 아주 못난 사람이요. 그 증거가 있어요. 덴마크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국이라는 걸 알지도 못한 나라에서 와서 덴마크 말을 유창하게 잘하니까 이웃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이 학교에 와서 학장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저를 그 학교에 초청해서 학생들 앞에 한국을 소개하는 강연을 하게 됐어요. 물론 덴마크 말로 90분 동안 강의를 하고 박수를 받고 내려가니까 교장선생이 제일 앞에 앉았다가 앞으로 나오더니 나를 데리고 나오더니 덴마크 온 지 몇 년이나 됐는가 그러더라고. 딱 9개월 하고 2주일 됐습니다. 깜짝 놀라더니 덴마크 오기 전에 덴마크 말을 몇 년이나 공부했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풀베는 낯이 코리아 알파벳의 첫 글자 기억인데 낯을 놓고도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덴마크 오기 전에 덴마크 갔다 온 사람 만난 일이 없고 덴마크 말이 어떻게 생각해 들어본 일도 없고 덴마크 사람을 본 일도 없고 한 상태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질문이 뭐인지 알아요? 당신은 한국에서 천재로 뽑힌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멍텅구리로 내놓은 사람이요. 그랬더니 아,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덴마크말로 합니다. 학생들 앞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68년이에요. 1968년. 우리나라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옛날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복, 뭐 이화, 숙명 이렇게 쭉 나가다 야간 학교 다녔다. 그러면은 제일 레벨이 낮은 학교입니다. 나는 야학을 다녔습니다. 대학도 스카이 대학이라고 그래서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사대학, 서강대학, 이화대학, 숙명대학, 무슨 대학 하다가 야간대학 그러면 바닥입니다. 근데 거기서 성적이 중간쯤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아, 그 교장이 뭐라고 하냐? 여러분, 오늘 한국에 관한 얘기를 들었죠? 한국은 천재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멍텅구리가 바로 요 정도다 이거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나중에 또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똑같이 초청이 됐어요. 왕복, 비행기표, 생활비, 용돈, 옷 사 입는 거, 치료받는 거, 학비, 책 사보는 거, 극장 가는 거, 초콜릿 사면 운동까지 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도 왕복 비행기 받고 이스라엘 의무성 직원이 받는 월급을 받아가면서 공부하는데 거기 가니까 말이 또 달라 이게. 아, 그럼 목구 목소리가 많아요. 이게 이스라엘은 막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한국말로 받아쓰들 못 오겠어 이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딱 드리고 이스라엘 말이 됐거나 덴마크 말이 됐거나 뭐 어느 나라 말이 됐거나 하나님 덴마크에서 공부한 지혜대로 주시오. 딱 이스라엘 말 3개월에 끝내버렸어요. 다시 3개월 전문 용어 해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이라고 하면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대학원 입학 시험을 이스라엘 말로 봐서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서도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지도교수, 대학원에 가면 지도교수가 저보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생긴 이후에 20년 만에 네가 기록을 깼대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너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뭐이냐? 말을 우리말로 무슨 가갸, 거겨, 뭐 치마, 저고리, 나비야 이런 걸 배우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만에 대학원 입학시험을 봤다는 것. 대학원 입학시험을 정식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석사, 박사를 하는데 석사학위 하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해요. 석사학위 하는데 2년 내지 3년 걸립니다. 외국 유학생이 오면 3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박사하려면 석사학위 하고 나서 5년 내지 6년. 지금 그래요, 누구든지. 외국 유학생이 와서 8년 만에 석박사를 하면은 아주 우수한 사람인데 저는 딱 4년 만에 석사, 박사를 끝내도 수석으로 끝냈어요. 학위증에 써 있어요. 이스라엘 글자로 베히스타인 룻. 영어로 번역된 거 보니까 with distinction, 빼어나게 구별된 성적으로 이 글자를 학위증에다 써줬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이 박사는 천재인가 보다. 아니요. 아까 덴마크 교장 선생님이 한 말한 대로 멍텅구리야. 어떻게 돼서 그러냐? 오늘 그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아까 대학에서 이스라엘 대학에서 동양 사람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말로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돼서 몇 년 가르치다가 왔어요. 또 세계 37개국의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다닙니다. 지금도 80대 넘어서도 여러 번 나갔어요. 놀라운 것은 그 나라들을 다 일일이 말을 못 드리지만은 키리바시라고 하는 나라가 인상에 남아요. 저 남태평양의 뉴질랜드, 호주 남쪽에 있는 해양 국가인데 국민들이 95%가 기독교인이에요. 자기들 말로는 99%라고 그래요. 캐톨릭이 52%. 그리고
그 대통령이 특별 초청해서 한국에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 초청을 받아서 국무회의에서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전국 시장 군수 도지사들 모아놓고 강연하고, 이렇게 새마을 운동을 했던 그것을 조사해서 알아가지고 국무회의에서 강의를 하다. 공항에 장관을 내보내서 저를 마중을 하고, 도착은 그 다음날 저녁에는 대통령 초청 만찬이라고 그래서 경호실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그 나라 지도층 인사들 6, 70명을 모아놓고 사내짐이 인류 요리는 물론이고 밥 먹기 전에 1시간 동안 민속 공연을 저를 위해서 특별히 해줬어요. 그 원주민들 할딱받은 산에 짹짹 춤추고, 이런 것들을 1시간 동안을 공연을 해주고, 그런 대접을 받았어. 각 부처에 가면은 장관, 차관, 국장, 보좌관 3, 40명씩 제 2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듣도록 만들고, 순회해서 나중에 국회의사당 강당에다가 전국 지도자, 사회 지도자들 다 모아놨는데 깜짝 놀란 것이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끝나고 인사하는데 보니까 순복음교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당신 여의도에 순복음중앙교회 아냐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한테서 기도를 받았대요. 그 원주민이죠. 예. 거기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다 교회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들만 모아놓고 내 강의를 듣도록 하기도 하고.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저를 초청해서 갔다 온 나중에 경비를 계산한 거 보니까 7천만 원이 들었어. 왕복 비행기표에다가 제 보좌관들을, 보좌역들을 4명을 해서 저 포함해서 5명을 초청하는데, 비행기 표값만 해도 1인당 300 몇만 원씩이요, 이게. 그렇게 해갖고 나는데 나중에 강사료, 호텔비 다 하니까 한국 돈 7천만 원을 들여서 저를 초청해서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 그런 대접을 한 나라가 키리바시 한 나라가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예요. 최근에 몽고에서도 2번 정부에서 초청했었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다, 인도네시아다, 뭐 이런 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되고 남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저를 간단히 말을 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한 겁니다. 얼마나 가난한 데 살았냐면 전라북도 임실이라고 하는 새도 깊은 산골에서 났는데 아주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초등학교 들어가도 못 오고, 5살 때 할아버지가 뭐 술 먹고 보증을 섰다는 게 집안이 망해버려가지고 일자 무식이야. 나이 20살 때부터 먼 동네로 가서 머슴살이를 20여 년을 한 사람. 일자 무식, 돈도 없고 집안도 망하고 이런데 누가 시집을 가요? 근데 용케 하나님은 또 짝을 지어서 또 일자 무식 여자가 또 시집을 가기도 해요. 우리 어머니도 일자 무식이야. 그러면 일자 무식끼리 만나면 애기를 못 낳냐? 더 잘나? 그래서 8남매를 낳았어요. 그 중에 내가 5번째.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내 위에 형님들 둘, 누님들 둘, 한 사람도 초등학교에 다녀본 일이 없고,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못 들어가. 주위에 친구들이 다 학교 가는데 엄마 나 학교 보내줘 소리가 내 입에서 안 나와. 왜? 누나들 형들 줄줄줄 안 가니까 안 가는 걸로. 아빠도 공부한 일이 없고 엄마도 공부한 일이 없고 누나들 형들 다 학교 들어가 본 일도 없고, 초등학교를 못 들어간 사람이 나요?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은 아니 박사님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지금 나이 8살 땐가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보고 유서방 자식놈 하나는 까막눈을 떼줘야지
이게 교육을 시키라 그 소린가 봐. 나도 서너 번 들었으니까 나 없는 데서 많이 들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늦게 아버지가 크게 결심을 해서 나이 9살 되었을 때 나를 초등학교에다 입학을 시켜줬어요. 우리 지방간에서 1호요. 대학이 1호가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이 1호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중학교는 꿈에도 못 가. 여러분 가난하다고도 그런 사람 여기 있냐고요 지금. 저는 중학교 못 다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겨우 늦게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가면 뭐 돼요? 우리 집 논, 우리 집 밭, 우리 집 돼지, 우리 집 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게지고 나무 집 논, 나무 집 밭, 나무 집 돼지, 나무 집 소 먹이고 꼴머스면 살았어요. 바로 이 사람이요, 딴 사람이 아니고 중학교를 못 들어가고. 그런 학생이 시골서 겨우 앉아서 보나 서서 보나 엎드려 보나 산만 있는 동네, 거기서 있는 소년이 중학교도 못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교수가 되고 5개국말로 강연을 오고 댕기냔 말이요. 바로 그 시작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해방 직후에, 8.15 해방 직후에 그 시골에 개척교회가 생겼는데, 어머니가 처녀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도 없는 동네로 시집 와서 교회를 못 다니다가 이제 교회가 생기니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여기 어머니들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을 교회에 열심히 데리고 가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키워주는 것, 그것이 제일인 줄로 압니다. 거기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하는 걸 배우게 되고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5가지를.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애국자요. 두 번째, 안 믿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세 번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 번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섯 번째, 네 소원을 기도해라. 이게 처음에 나라와 민족이 뭐인지도 몰라. 도청소재지를 가본 일도 없고 산 넘어 고개 넘어 가난하게 못 사는 농촌, 그게 나라야. 예. 그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님한테 배운 거 있거든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 이거예요. 쉬운 예를 들더라고. 우리 동네에 감나무가 많아요. 굉장히 감나무가 많은데 아랫목에 들어넣어서 자빠져 들어넣어갖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 감나무에서 잘 익은 감홍시가 똑 떨어져서 떠글떠글 둥글어서 내 입에 들어오게 하시죠. 이런 기도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를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물 먹는 먹어야지. 하나님, 이 물을 내가 먹게 해주시오. 이 목구멍에 잘 넘어가게 해주시오.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 그렇게 배웠어요.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지금 몇 년 동안 하는데, 이게 머슴살이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나라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문제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이게 배워야 한단 말이야.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독학을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현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래가지고 독학을 했어요. 토끼 몇 마리를 팔아가지고 중학 강의록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동네 소문이나 지기지고 다니면서 죽어라고 공부만 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보낸 아이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야단났는데, 저 탱이라는 한 애는 어떻게 학교도 안 보냈는데 죽으라고 책만. 나중에 읍내 군청 소재지에 소문이 들어가고 군청 소재지에 중학교가 생겼어요. 그 시골에. 그러자 거기에 잘 사는 장로님 댁에서 소문을 듣고 저를 불러다가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 집에 10살
8살 되는 두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갔다 오면 함께 놀아주고 숙제도 하고 그 조건으로 그 집서 먹고 자고 중학교를 가게. 그래서 나이 18살에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18살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 18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이야. 산만 있는 계곡 깊은 산 속의 중학교를 18살에 들어간 사람이 나요. 졸업하니까 고등학교가 없어. 있으면 그 가정교사 하면 다니면 되는데. 그래서 6.25 직후에 어머니에게 서울 올라가는 차비만 해달라고 해서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전라도에서 서울에 올라오는데 완행열차를 타니까 13시간 만에 와요. 영등포역에 밤 10시인가 도착하니까 거기 서울이니까 그냥 거기서 내려. 영등포역에. 이게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갈 데 없는 영등포역에서 내려요. 그래갖고 기차역에서 자요. 올 때 갈 데도 없으니까. 그때 여의도는 국제공항이요. 여가 말하자면 비행장이었어요. 여의도는 조그마한 다리 있는데 다리 밑에서 많이 잤어요. 기차역에서 자고 나무 밑에서 자고 비가 부슬부슬하면 다리 밑에서 자고 나이 20대에 공부로 서울 올라왔는데 무슨 공부? 잘 데가 없는데 이 사람이요 바로. 놀라운 것은 굶주리면서 길가에 구두 닦기 하면서 쓰레기 주워 팔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라는 것은 계장이 과장되고 과장이 부장되고 부장이 상무가 되고 500만 원 번 사람이 1000만 원 벌고 이건 강아지도 감사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믿음 속에서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강아지도 하는 거라니까. 진심으로 믿음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려운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우러납니다. 영등포 역전에서 신문을 떼다가 팔 때 신문이 오고 아침도 굶고 가서 파는데 요즘 말로 하면 300원에 했다가 500원에 판다든지 500원에 사서 800원에 판다든지 그렇게 아침 누군데 깡패가 딱 세 살에 만났고 야 이 새끼야 돈 내놔. 무슨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래서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는 몰라도 내가 형 나 돈 없으니까 좀 봐줘. 이 새끼 센다 해. 옆에 부하가 두 사람이 내 몸을 다 뒤주니까 신문 파는 거 요즘 말로 하면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몇 개 나오니까 그놈을 대장한테 주더라고요. 이게 개새끼 돈도 안 갖고 댕겨 이 새끼. 그는 미군 무대에서 훔쳐나온 구두를 신었는데 구두로 갖다가 그냥 내 정갱이를 팍 차니까 이 정갱에 살이 없잖아요. 팍 꺼울러져서 계단에 대석 계단을 둥그러 내려갔어요. 입에서 똥물이 넘어와. ben통 맞으면요 똥물 나옵니다. 아이고 막 죽겠는데 눈의 세 사람이 걸어가더라고. 내가 20년 후에 보자 그랬어. 20년 후에 너 만나서 발로 몇 번 차준다? 아니야. 내가 지금 거짓고를 하고 이렇게 사는가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서 너 같은 애가 나한테 무릎 꿇고 배우려고 하는 나 그 사람 되겠다 그랬어.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깡패를 통해서 내 신체적으로 아프게 함으로 인해서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결의를 하게 해주셨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옵니다. 가끔 저녁도 굶고 맨날 길가에서 야간학교 나중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이게 쓰러져 빈혈이 걸려가지고 밥을 못 먹고 기운이 없어서 전봇대부터 쓰러져요. 6.25 직후니까 사람들이 쓰러져도 와서 왜 그러냐 그런 사람도 없어. 그냥 다 각각 바쁘니까. 그때 또 하나님께 막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요. 아니 밥도 못 먹고 굶주리고 야간학교 다니다가 길가에 쓰러졌는데 무엇이 감사? 그냥 입으로 감사가 아니야. 대정간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시골에 대정간이라고 옛날에 흙으로 돔을 만들고 숯불을 피워서 녹슨 쇠조각 같은 걸 넣어서 벌겋게 달켜서 두들겨 캐고 또 달구고 또 달고 해서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하는 게 대정간이야. 대정간을 딱 떠오르게 하면서 녹슬고 아무 쓸모없는 쇠조각 같은 너를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호미나 낫 도구를 만들라고 지금 불 속에다 넣었다 이거요. 춥고 배고프고 쓰러지고 더 춥고 더 배고프고 더 쓰러져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가정이 어려웠을 때, 자식들이 어려웠을 때, 자기가 시련에 있을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는 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기본인 줄로 압니다. 가장 어렵던 시절, 가장 고생했던 시절, 길가에 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는 거지로 알고 형편없이 여기지만은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면은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면은 자꾸 더 감사하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해요.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자기 마음을 검색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가? 정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아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내 사고방식, 행동양식, 생활양식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모든 이루어지. 내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서 갔을 때도 당당하게 장관들 다 모은 국무회의에서 강의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서 여기다 세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무슨 집안이 잘나서 거지하고 야간학교도 아니고 학벌도 없고 그런데 대통령께서 인정을 해서 거기서 대통령이 감동을 받으니까 장관들을 그냥 초등학교 학생처럼 여기면서 그냥 당당하게 2시간 동안 강의하는 것이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켜버려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내 몸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몸을 선업에 되는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 감싸주시고 야 말해라 자신 있게 말해라. 확실한 믿음이 가슴 속에 살았을 때에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의지가 콸콸콸 넘쳐 흐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구두닦이 하고 이런 밑바닥 생활을 13년간을 했어요. 대학 다닐 때도 여기 오류동 옆에 한강 옆에 이사디라는 그 농약 공장에서 청소부로 일했어요. 한 겨울에도 그냥 변소 청소도 또 나쁜 것을 맡겨. 예. 변소 청소를 하면 그냥 손이 시려가지고 막 변속을 치다보니 이러면 이거 똥찌개가 묻어갖고 이렇게 막 입을 대면은 똥찌개가 입에 묻어요. 그만 밭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어 주신다. 그 하나님이 유태영 소년, 유태영 청년, 유태영 박사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도 빼놓지 않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나는 주일학기 이후에 아까 봉독원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구역이요. 개혁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그렇지만은 옛날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나니라. 내가 공부하는 골방에 붓으로 써놓고 매일 아침 저녁 읽었어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겠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아까 26절에서 29절 읽으셨는데,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미남, 미인, 부잣집 아들, 귀티가 나는 사람, 학벌이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고 그랬다. 형편없이 가난하고 못나고 천하고 업신여김받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은 다른 학벌이나 돈이나 귀티나 부권이나 다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든다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요. 성경 말씀은 믿는 자의 것이요, 다른 사람 말씀이 아니야.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작용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걸로 아멘, 아멘 믿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변합니다. 내일부터 변해요. 아니 오늘부터 변해요. 자신감이 생기고 굶고 못나고 형편없지만은 하나님과 나와 교신하려고 함께 산다고 할 때에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고 세계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마찬가지. 영어로 제가 세계 30여 개 국가에 가면 영어로 강의한 것만 해도 한 400~500번 넘고, 그 다음에 덴마크에서는 덴마크말로,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말로 이렇게 해고, 또 일본에 갔을 때는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나이가 좀 들었다고 했지만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1학년 담임 선생이 나카무라 선생이야. 일본 선생이요. 저는 한글이 있는지를 모르고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한글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일본말로 배우고 일본말 교과서로 배우고, 그러니까 일본 가면 일본말로 뭐 썩 잘하지는 못하지만 통화하고 신문도 보고 책도 읽고 편지도 쓰고 불편이 없었지요. 그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킨다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색채나 모양이 다른 그런 시련 속에서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자신감을 넣어주고 힘과 능력을 함께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만만해져가지고 유엔에 가서 연설을 12년 전이요. 내 뉴욕에 파견되어서 일을 했을 때 유엔 사무부총장이 아주 저랑 똑같은 카나다의 외무부 차관을 하다가 사무부총장이 됐는데 세계 환경협회 총재도 되고 모리스 스트롱 박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연히 미국에서 만나고 이 얘기를 해보니까 어렸을 때 나하고 똑같아. 카나다의 깊은 산 중에서 살던 사람으로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갔어. 도시에 나와서 구두 다 껴고 신문 배달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활동한 것이 카나다 수상이 자기 제자요. 지금 현재 그때 당시 수상이. 근데 저를 얼마나 좋아해가지고 유엔에도 직원들 교육을 시키라고. 그게 13년 전인가 돼요. 유엔에 가서 강연을 했어요. 물론 영어로는. 유엔 직원들이 그냥 깜짝 놀라고 굉장히 은혜를 받게 한 것이 뭐이겠어요?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여러분이 경영하는 회사, 가정에 이런 은혜와 은총이 충만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누구에게? 믿는 사람. 얼굴이 잘났다, 키가 크다, 뭘로 봐서 뭐 아니에요. 제가 야간고등학교 2학년 다닐 때 친구들이 한강 모래사장에 모욕으로 가자고 그 따라갔더니 사진을 찍어줬어. 함께 다 뭐 수영 반스도 없죠. 있는 반스 그냥 입고 그냥 찍는데 그 사진이 지금 제게 있는데 사진을 보고 제가 갈비가 몇 대인가 알아요. 하도 못 먹으니까 이 우통을 벗었는데 볼록볼록볼록 이렇게 나와가지고 갈비대가 볼록볼록 올라왔다니까. 그렇게 살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항상 풍부하고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오니까 나이가 먹더라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용도 폐기를 안 하셔. 내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 국민학교 동기동창 저 시골에 가봤더니 작년입니다. 학교 졸업할 때 69명이 졸업했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18. 그 중에서 걸어다닌 사람이 10명. 8명은 들어누웠거나 휠체어 타고 다니거나 엎드렸거나 빌빌빌빌빌. 나보고 어떻게 세월이 거꾸로 가냐고. 여러분 놀라운 거 또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나가니까 우리 교회 치과 의사가 장로예요. 한 번은 나보고 스케일링을 하자고. 한 5, 6년 돼요. 그래서 에이, 스케일링 안 한다고. 이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이빨을 스케일링도 안 하고 사냐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한번 갔더니 억지로 의자에 앉혀놓고 이빨을 나는 스케일링은 이가 달아진다 싶어갖고 이빨 달아 안 한다고 그러더니 근데 깜짝 놀래요. 세상에 80이 가까운 사람이 이빨 하나 안 빠진 사람 처음 봤다고. 이가 멀쩡해. 그래서 일을 어떻게 관리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해도 되냐고. 말을 해보라고 했더니 16살까지 이를 닦아본 일이 없어요. 촌에서 아주 살기 때문에 17살에 처음으로 소금을 이게 깨가지고 소금으로 닦으니까 소금이 막 짜고 막 피가 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닦거나 아니면 내과에 가서 모래 중에 깨끗한 모래 있으면 그걸로 닦고 그 다음에는 하도 어른들이 이놈의 자식 이도 안 닦는다고 누르고 냄새는 낯쌌고 지푸라기를 껍질을 벗겨서 감아갖고 하거나 18살 되던 해에는 치분이라고 있었어요. 시골에 치약은 없어요. 치분, 밀가루 같은 건데 그걸 찍어서 한 게 코 속으로도 들어가고 들어가는 게 아주 싫더라고 이게. 그 나중에 18살 뒤에서 가정교사를 하면서 읍내에 가니까 그 집서 칫솔도 주고 치약도 주고 정식으로 이를 닦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안 빠지려면 이 닦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의학적으로 말하면 이를 해치는 음식을 못 먹어. 맨날 채소만 먹고 풀뿌리나 먹고 나무 열매나 따먹고 아마 이래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했던 보호해 주셔서 나이 80대 중반 돌아오면서도 이 하나도 끈덕거리는 놈도 없이 깨끗한 거 보면 하나님이 용도팩이라는 거 써먹으려고 하나님의 도구를 써먹으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것뿐 아니요. 감사하는 일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매사에 모든 일이 감사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20여 년 전에 교회 구역장을 했어요. 구역장 하면은 여기도 다 구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개 작은 건 7, 8명에서 많으면 10대 되는데 잠실에 있는 10대 이 사람을 데리고 부흥회를 한번 했어요. 어떻게 부흥회인지 아세요?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 전도사님 모시지 않고 15명이 전부 부흥회 강사야.
그래서는 돌아가면서 신앙 간증을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그냥 볼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러고 지냈는데 자기 살아온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체험하게 된 기적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걸 돌아가면서 간증하니까 큰 부흥회가 되더라니까요. 지금 오늘 제 차례가 되어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리지, 여러분 중에 하나하나 나와서 얘기를 하고 할 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일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능으로 바뀐 체험들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을 최소한도 제 나이 또래 되면은 한 100개, 150개쯤 아무도 못 믿어줄, 아까 말한 대로 말을 6개월에 끝내고 대학원에 갔다, 박사학위를 외국에 가서 4년 만에 수석으로 했다, 이런 것들을 말하면 한 150개가 넘어요. 국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는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여러분 아들과 딸, 손자, 손녀, 여러분 스스로 소속하고 있는 회사를 경영하거나 가정을 경영하거나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거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저희 어머님이 일자 무식이지만은 애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저희 어머님이 92세 소천하셨습니다마는 돌아가기 전에도 기도하면은 순서도 좀 틀리고 한글을 모르니까 그냥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아들들, 할머니 손자들이 삐식삐식해요. 할머니가 말을 앞에 말 뒤로 오고 뒤에 말 앞에도 오고. 진짜 말을 잘하는 것이 청산유수로 문학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가슴으로 드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은 어눌하고 표현력도 잘못하고 먼저 할 말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하고 먼저 할 망정,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냐, 이걸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탁 껴안으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것, 가슴 아픈 것, 사회적으로 어려운 것, 회사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 어려운 것 다 풀어지고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아니고는 여기 와서 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진짜예요. 나는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해요. 주일학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말하자면 주일학교 때 배운 신앙의 3가지를 저는 지금까지 가고 70여 년 전에 배웠던 것을 지금까지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맺는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다 물으면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무심도시여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나는 13살 때 확실하게 받았어요. 두 번째 가르친 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10절을 가르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갖고는 가면 전도사님 요한복음 3장 10절, 그러면 애들 주일학교 우리 전체 합해야 13명 돼. 합창으로 외웠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성경 말씀을 고쳐서 외우라고 하더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성경에 써여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아니야, 누구든지라고 하지 말고 나로 하여금
저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나는 그날 안 믿었어요. 아침도 굶고 맨발로 댕기고 그런데 가서는데 하나님이 우리 동네 제일 큰 면장 아들을 위해서 돌아가시던 말건데 머슴 아들 아침도 굶고 코나 빨아먹고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그래요. 바로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한 사날 후에 그 고민을 하고 고민 끝에 그제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것이 없으면은 말짱 헛거래요.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집사다, 헌금을 많이 냈다, 다 무효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청하시고 너를 위해서 귀었다.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가 변하게 됩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를 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걸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신만만해. 돈이 없는 거, 인물이 못난 거, 학벌이 없는 거, 고린도전서 1장 집에 가서 또 읽어보세요. 다 관계없어. 하나님께. 세 번째가 기도요. 바로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을 면회하고 요즘 속된 말로 하면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 네가 도지사를 만났냐? 장관, 대통령, 임금님 못 만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만난다.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속에 있는 하소연 다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면은 이 세 가지가 캐톨릭 교회든지 장로교든지 감리교든지 순복음이든지 어떤 교단을 막론하고 기독교 성경을 중심으로 믿는 종교에서는 바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로 압니다. 이건 각자가 알아요.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검색해 보시라고. 그래서 다시 살리고 다시 도느이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보람 있는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래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세상이 될 줄로 압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성도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넘치게 내리는 은혜를 간증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 오면 성도들 기도드리는 모든 말씀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사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전에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렵거나 사회가 어렵거나 가정이 어려운 모든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체험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